특별한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일주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예배가 왜 특별한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 왜 그런가 하니,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끝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그럼 돌아오는 주일은 무엇인가? 교회력의 새 날인 대림절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날인가? 교회력으로 보면 나는 마지막 제일 끝날에 서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작은 누구나가 아름다울 수 있고 시작은 누구나가 위대해 보일 수 있는데 마지막은 다 다르더라고요. 누가 승리한 사람일까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에 웃는 사람, 마지막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삶에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장애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늘 당해야만 했고 한 20년 가까이 그는 도망자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지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체력이 강했나요? 배짱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세요. 18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을 보세요. 여기에 다윗의 눈물이 행간에 있는데 그것이 보이나요?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고 도망 생활을 해야 되고 어디에도 거처를 둘 데가 없어서 심지어 블레셋까지 가서 자기가 구걸해서 해야 되는 그런 처지까지 살았던 그 다윗의 눈물이 보이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서론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장인이잖아요, 장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에 다윗의 눈물이 보입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 길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1, 2년이면 할 수 있죠.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아야 되고 위협을 받아야 되는 이 심정. 어떻게 그런데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체력이 좋았거나 배짱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는 이 모진 힘든 여정을 그는 견디고 이겨냈을까요? 1절을 보세요.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왜 하죠?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바로 그날 그는 다시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여기까지 모든 원수가 나를 급박하고 사울이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그 모진 상황 속에서 결국 이겨낼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전투력이 좋았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거기서 오는 그 힘으로 그가 견뎌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주가 누구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힘이 달라요. 누구는 술의 힘으로 살아가요. 누구는 돈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생겨나는 힘이 있어요. 그 생겨나는 힘으로 어머니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겨나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아버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손에 쥐어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힘이 되어주셨는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이 2절의 고백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아멘. 반석은, 삶은 계속해서 나를 흔들잖아요. 요동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요동하지 않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또 나의 요새시요. 나를, 요새라는 것은 내가 보호받는 곳이에요. 그 다음,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아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은 뛰어난 용장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긴 뛰어난 전술 전략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는 피리를 잘 부는 목동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이 다윗을 살게 하고 다윗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어떤 인생일지라도, 내게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다른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랑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처음에는 정말 나의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꼭 기억하십시오. 수가성 여인,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을 찾았는데 계속되는 목마름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인생,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름이 끊어지고 모든 요동함이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그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다 다르고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를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여정이 있습니까? 이 여정은 성공하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것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나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에도 사랑이란 눈물이니 사랑은 오만 가지 이야기가 있죠.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요? 두 번째,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도 라는 이 현실 앞에 다 너무나도 쉽게 떠나가는 걸 봐요. 너무나도 쉽게 떠나가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4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처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억울한 불의가 창수같이 나를 덮어서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5절을 보세요.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은 만만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고 죽게 되는 여정이었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6절을. 다윗은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6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어떻게 여호와께 아뢰며, 이 환난이 조금 힘든 것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것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구원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망의 줄이 내게 엄습하고 내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손을 잡는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내가 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이 내가 환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입술의 고백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망하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만을 나는 전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갈망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더 이상 다른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랑, 다른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여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난 날에는 나는 이것이 소중하고, 지난 날에는 저것이 나에게 소중한 의미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다윗에게는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그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그는 지난날 소중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 배설물로 표현했어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이라고. 더 이상 그는 지난날 생명같이 여겼던 것으로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겐 사랑이 하나 있었어요. 여인을 향한 사랑도 아니에요. 권력과 자기 이름 명예를 향한 사랑도 아니었고요. 그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그 남자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서 그는 너무나도 가녀린 여인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죽게 되더라도 그는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다른 사랑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 소중했던 것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전부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의 도움을 삼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랑인이 되기를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깨끗하다는 표현이 있죠. 깨끗하다.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며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의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환난 중에, 이 환난이라는 것은 죽게 되는 환난이에요. 죽게 될지라도 그는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보니 그의 사랑이 어땠는가 하니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주님께 드리는 자신의 의가 깨끗했어요. 깨끗했어요. 26절을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여, 주님이 얼마나 깨끗하시고 순전하시고 완전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도는 깨끗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패가 되시는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라 그랬죠. 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이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열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여질 텐데, 그때 그 사랑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목욕을 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내 사랑,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깨끗하다 여겨주실까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깨끗하다 여겨주실까? 시편 51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51편. 하나님은 이것을 깨끗함으로 여겨주세요. 시편 51편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깨끗할까요? 회개예요. 회개. 17절을 보세요.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깨끗한 마음이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여겨주세요. 두 번째, 무엇이 그 사랑을 깨끗하게 할까요? 두 마음이 품지 않아져야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러움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또 하나, 언제 그 사랑이 깨끗할까? 창세기 22장을 가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 안에 심장 안에 있는 그의 사랑을 깨끗하다 여겨주셨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 하나님은 이 12절 때 아브라함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신 거예요. 사랑을 보셨고 비로소 깨끗하다 인정하셨는데 무엇인가를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거기 아끼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조차도 그에겐 두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자녀조차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드리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되어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번제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왜 다들 성도들이 자녀 문제로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깨끗하지 못한 자가 됩니까? 예? 왜 자녀가 두 마음이 되게 하는 이유가 됩니까? 왜 내가 먼저 번제가 되지 못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왜 맡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사랑은 깨끗하지 못합니까? 왜 정결하지 못합니까? 언제 우리의 사랑이 깨끗해지는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깨끗하다 여겨주세요. 내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잡는 그를 하나님은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어느 것도 주님 사랑 앞에 감추거나 아끼지 말아 보십시오. 나를 먼저 번제 드리십시오. 나를 먼저 번제 드리고 나면 그 어느 것도 더 이상은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마음이 품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결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더니 그 사랑이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 살아내게 했어요. 삶이 어려움이 있나요? 힘든 것이 있나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지, 어떤 인생도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때 오는 힘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아낼 인생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죽은 자처럼. 정말 살아있는 심령은 주님을 사랑하기 오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